평상시에는 나이가 들수록 침착해지고 평온한 마음이 더 커질 줄 알았다. 젊은 시절에는 혈기가 넘쳐 사소한 일에도 욱하며 분노를 내곤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인생의 굴곡을 겪고 중생들과의 관계도 한 발 물러서서 바라보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예전보다 오히려 분노가 더 자주 일어나고 마음의 움직임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요즘 들어 부쩍 사소한 일에도 언짢음이 일어나고 가족이나 인연들, 벗들에게 괜히 날카롭게 대하는 일이 많아졌다. 이런 내 모습이 낯설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했다. 나이가 들면 저절로 평온한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 거짓이었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안고 나는 세존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1. 세존이 계신 곳을 향하여? 이른 새벽, 나는 겐지스 강가를 따라 세존이 머무시는 사바티의 제타수림을 향해 걸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아래 새벽 안개가 들판을 감싸고 멀리서 닭이 울고 있었다. 내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길을 걷는 동안에도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다. 내가 세존께 이런 사소한 고민을 털어놔도 될까? 다른 제자들은 모두 평정심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나만 유난을 떠는 것은 아닐까? 길가에는 이른 아침부터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 물을 깃는 여인들, 소를 모는 아이들이 분주했다. 그들의 평범한 일상을 바라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저들도 나처럼 마음의 움직임에 시달릴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느라 그런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일까? 제타수림에 가까워지자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내 마음을 조금은 가라앉혀주는 듯했다. 그러나 세존을 뵙기 전 내 마음속에서는 또다시 여러 생각이 뒤엉키기 시작했다. 내가 세존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세존께서는 이미 모든 번뇌를 끊으신 분인데 나의 이런 하찮은 고뇌를 이해해 주실까? 2. 세존 앞에 서다. 마침내 제타수림에 도착하니 세존께서는 이미 제자들과 함께 아침 공양을 마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조용히 명상에 잠겨 계셨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세존께 예를 올렸다. 세존, 저는 요즘 자꾸 분노가 일어납니다. 예전보다 더 마음의 움직임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언짢음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존께서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에는 내 모든 고뇌와 불안을 꿰뚫어보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세존께서는 내게 가까이 오라 손짓하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와서 이리 앉으라. 그대의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누어 보아라. 나는 세존의 곁에 앉아 마음 깊은 곳에 쌓인 고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세존, 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침착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가족과 벗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저는 왜 이토록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세존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내 손을 가만히 잡아주셨다. 3. 마음의 짐에 대하여? 세존께서는 수다르마를 데리고 숲길을 따라 연못가로 이끄셨다. 그곳에는 맑은 물이 고요히 흐르고 연꽃이 피어 있었다. 세존께서는 연못가에 앉으시더니 수다르마에게도 자리를 권하셨다. 그대는 평소에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사는가? 수다르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하였다. 1. 가족과 인연들, 중생들과의 관계, 그리고 과거의 회한과 미래에 대한 근심이 늘 마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작은 잔에 연못물을 가득 채워 수다르마 앞에 놓으셨다. 이 잔을 들어보아라. 무겁지 않지? 하지만 이 잔을 계속 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마음도 이와 같다. 사소한 근심과 마음의 움직임이 쌓이면 처음엔 아무렇지 않지만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 감당하기 힘들어진다. 수다르마는 그 말씀을 듣고 잔을 들어보았다. 처음엔 가벼웠으나 잠시 후 팔이 점점 저려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세존께서는 연못 위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마음에 올라오는 마음의 움직임은 연못 위에 떨어지는 나뭇잎과 같다.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연못의 파문이 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지느니라.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움직임이 올라올 때 그저 분노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음의 움직임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고 인정하라. 그러면 분노는 점차 사라지고 마음은 다시 평온해질 것이다. 수다르마는 그제야 분노를 내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억지로 참으려 했던 것이 오히려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음의 움직임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구나. 4. 어린 시절의 기억과 마음의 뿌리. 세존의 말씀을 듣고 수다르마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릴 적 분노를 내면 부모님께 혼이 났다. 분노를 내면 나쁜 아이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다.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분노가 일어나면 수다르마가 잘못된 사람인가? 라는 죄책감이 들었다. 하지만 세존께서는 마음의 움직임이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하셨다. 억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더 커진다는 말씀도 떠올랐다. 수다르마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에 솔직해지기로 하였다. 그날 저녁 숲속에서 홀로 앉아 명상에 들었다. 수다르마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았다. 분노, 슬픔, 두려움, 기쁨, 그 모든 감정이 물결처럼 일어났다 사라졌다. 수다르마는 그 감정들의 이름을 붙여주고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았다. 지금 수다르마는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 분노는 수다르마의 자존심이 상처받았기 때문이구나. 수다르마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의 움직임의 원인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니 수다르마의 분노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조금씩 알 수 있었다. 5. 인연들과의 갈등, 그리고 용서. 며칠 후 수다르마는 동료 제자와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큰 소리로 분노를 냈을 터이나 이번에는 세존의 말씀을 떠올렸다. 지금 수다르마는 분노가 일어났구나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리고 잠시 숨을 고르며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신기하게도 분노가 점차 가라앉았다.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지금 저는 이 상황이 답답해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진 않습니다. 동료 제자도 수다르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었고 갈등은 금세 풀렸다. 그날 밤 수다르마는 세존께 감사의 예를 올렸다. 6. 세존의 가르침을 실천하다. 그 뒤로도 수다르마는 세존의 가르침을 실천하려 노력하였다. 아침마다 명상에 들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다. 분노가 일어나면 억누르지 않고 슬픔이 찾아오면 외면하지 않았다. 기쁨이 솟아날 때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다. 하루는 마을의 장로가 저를 찾아와 제자들에게 거친 말을 퍼부었다. 예전 같았으면 수다르마도 모르게 언짢은 마음이 올라왔겠지만 수다르마는 세존의 말씀을 떠올리며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다. 지금 수다르마는 언짢음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 언짢음은 수다르마의 자존심이 상처받았기 때문이구나. 그렇게 마음을 바라보니 언짢음이 점차 사라졌다. 수다르마는 장로의 말을 조용히 듣고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수다르마는 점점 평온한 마음을 되찾아갔다. 물론 완전히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분노가 올라와도 두렵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7. 세존께 다시 묻다. 몇 달 후 수다르마는 다시 세존을 찾아갔다. 그날은 숲에 연꽃이 만개한 날이었다. 수다르마는 세존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세존, 저는 이제 분노가 일어나도 예전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억누르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마음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분노를 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세존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대가 말한 대로 때로는 분노를 내야 할 때도 있나니? 하지만 그 분노가 이기심이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옳은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자비와 지혜로 행동한다면 그 분노도 결국 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수다르마는 그 말씀을 듣고 진정한 평온한 마음이란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것임을 깨달았다. 8. 평정심의 의미와 일상의 수행. 이제 수다르마는 나이가 들수록 평온한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마음의 움직임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인생의 경험이 쌓일수록 마음속에는 더 많은 기억과 마음의 움직임이 쌓인다. 그 마음의 움직임들을 억누르거나 외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세존께 배운 대로 수다르마는 매일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마음의 움직임에 솔직해지려 노력한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기쁘다. 그 모든 마음의 움직임이 수다르마의 일부임을 인정하며 살아간다. 수다르마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분노를 내고 후회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마음의 움직임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마음속을 바라볼 수 있다. 마음의 연못에 나뭇잎이 떨어지듯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면 그냥 바라보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질 것임을 안다. 세존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의 평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조금씩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고 오늘도 마음의 연못을 닦아보아라. 수다르마는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평온한 마음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 오늘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떠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따뜻한 댓글과 구독으로 다른 분들에게 그 손길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